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후 예배까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국내 농촌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위원장 박중성 장로님과 또 우리 김모세 목사님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선교팀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모두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또 많은 기도 덕분에 잘 마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각자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광연교회라는 그 한 이름이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팀과 또 주방팀 또 전도팀이 최선을 다할 때에 그들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리팀이 전등을 교체하고 또 농사팀이 고추를 딸 때 그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미용팀과 또 마을잔치팀 또 진행팀 부지런히 일할 때에 그들이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각 팀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광연교회라는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촌 선교를 다녀온 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어떠할 때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언제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까라는 것이죠. 이번 선교를 다녀온 뒤에 깨닫게 된 것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분량대로 충성을 다할 때 그때 교회는 충만함을 누리는구나.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는 기쁨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광연교회만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산 동북교회에도 함께 그 충만함을 누리니 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인지 정말 신기하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오늘 또 요셉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떠났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마감 짓고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 우리가 다시 달려가야 될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 안에서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열의식과 또 비교의식과 또 교회 안에 어떤 파짓는 것들, 분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정리하며 말씀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말씀은 은사의 기원과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의 기원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잠시 살펴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누군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어두운 우리의 영안을 띄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의 방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신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어떻게 사역하셨죠? 네,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역할을 중간에 감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충만하게 가지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가는데 그 다가가는 역할들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로 있을 때 어땠습니까? 죄로 인해서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집착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나였는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지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고린도 13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 마음을 감동하시는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영혼에 들어오실 때에 사랑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랑을 함께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너무나 잘 표현했는데요, 잠시 읽어드리면, 성령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영광과 다정함을 나타내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고 신실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나에게 몰두하고 있고 나에 대한 애정이 충만한 우리의 심령을 잘 붙드셔서 점점 나의 아름다움,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영광에 매료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하셔서 아예 심취하도록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더 즐겁고 더 깊고 더 사랑스러운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마다 어떠한 증거가 눈에 띄게 보여질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또한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 우리가 힌트를 좀 얻게 되었지요. 결국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고 예수님이 더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더 닮은 이들이 많아지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더욱 예수님의 충만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즉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과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다리로서, 그 중간 도구로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 깊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데 어디에 현존하시냐면 그 은사 안에 현존하시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안에 현존하시고
그 사역 안에 현존하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오직 예수님께로 모든 초점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은사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몰아넣지 아니하시고 각자에게 적절한 분량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받은 은사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의 은사로는 절대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사 하나가 있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은사 하나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말씀과 섬김과 구제의 은사 없이 온통 모든 사람이 능력만 행한다면 균형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 모두가 각자 받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함께 충만한 것, 더불어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은사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모두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함께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되 나는 깊이 사랑하는데 옆에 집사님은 잘 모르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다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성령의 뜻과 다르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말씀의 꼴을 제공하시고, 교사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당의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은사로 교회의 질서와 진리를 바르게 잡아가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돕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이들은 믿음 행함과 복음 전파의 은사로 각자 맞게 풍성하게 사용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교회에 충만하게 줬는데 너는 왜 또 구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충만함을 주시고, 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 충만함을 주시고,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충만함을 다 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부족하다 느끼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마음껏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쓰면 쓸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넘쳐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의 풍성한 사용이 우리 광연교회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은사들을 적극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교회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은사를 하나씩 다 주셨거든요. 주님의 충만함은 무한대인데 그 충만함을 다 조각조각 내셔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 예수님을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더욱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은사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여러 이제 광고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 혹하는 광고가 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광고가 계속 눈에 들어오냐면, 땡땡 카드를 쓰면 뭐 해외 여행이 단돈 100원, 뭐 혹은 뭐 땡땡 카드 가입만 해도 100만 원 캐시백, 막 이런 광고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눌러보겠습니까? 안 눌러보겠습니까? 네, 물론 경건하신 여러분은 안 눌러보겠지만 평범한 저는 반드시 눌러봅니다. 누르면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말도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땡땡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없는 고객.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체크 카드는 제외. 뭐 월 300만 원 이상 사용 고객.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걸어도 받을 길이 없죠. 이건 그냥 받지 말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이 속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합니다. 너무나 위대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중에 그 분깃을 받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모함 자체가 공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모하지 않는 사람보다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함은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함 가운데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오직 주시는 분이 뜻하신 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은사는 사람의 결단과 행위에 따른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다. 은사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받는 것이고 그렇기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엄청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언을 달라고, 아마도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방언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오래 했고, 아시죠? 뭐 할렐루야 1000번을 하면 된다, 할렐루야를 거꾸로 해서 야루렐 하를 1000번을 하면 방언을 받는다, 이런 말 해서 또 순수한 마음에 따라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회를 안 끝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이제 어린아이가 너무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고 자꾸만 방언 못 받은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회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죠. 그래서 이제 수백 명이 이제 숙소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언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수백 명은 그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언제 방언을 받게 되었을까요? 대학생 때 잠시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아주 그 짧은 찰나에 갑자기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결심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방언을 줄 때까지 전 안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잠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알바 가야지 라고 하면서 와서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간절히 구했던 은사를 이렇게 너무 생뚱맞고 너무 갑작스럽게 받으니까 너무 놀랍고 감격이었지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알바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방언도 터져 나오지, 막 시간을 지금 가야 돼 가지고 얼른 마무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배달 알바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말을 읽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건데요. 얼떨결에 선물처럼 받았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은사를 받을 때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지극히 개인의 하나의 주관적인 경험이겠지만 이처럼 정말로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은사를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31절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라. 왜 사모하라고 할까요? 사모하면 주신다니까 사모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7월 한 달간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에서 모여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더 깊이 기도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너희들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기 위하여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월 한 달간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구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은사 받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그 은사가 오직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나는데 마음껏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사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은사는 더 대단하고 어떠한 은사는 평범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은사가 어떤 건 되게 우월하고 어떤 것은 되게 바닥이라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시죠?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 이 은사는 더 대단해, 이 은사는 뭔가 더 막 엄청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께서 주인의 주권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하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너무 불경건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워 보여서 나는 이렇게 조그만 거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멋지고 얼마나 더 대단한 은사를 받아서 내가 그 은사로 돋보일까?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유용하게 쓰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불꽃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린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은사를 통하여 한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풍성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은혜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어떤 은사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내가 혹시나 어떠한 은사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주여 간절히 사모하오니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사역으로 이제 전진해 나갈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연교회 온 성도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숨겨두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위하여 마음껏 쓰시고 주님 배없는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된 강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